어버이주일하면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라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낯설어지고 효라는 말을 사용하는 젊은이는 아마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불효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불효 정도가 아니고 천륜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법으로 좀 막아보자. 그 정도로 우리 이 사회는 근본이 무너져가는 사회인 것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이제 개인에게 맡겨둬서는 안 될 만큼 국가가 개입하고 법이 개입할 만큼 무너졌구나. 왜 무너졌을까? 이런 아픔의 고민을 해봅니다. 이번 주간에 여든 되시는 은퇴 목사님께서 너무 괴로우셔서 어느 이제 단톡에 올리셨어요. 지하철 탔는데 여중생 서너 명이 이 화장은 아주 열심히 했는데 모여가지고 험한 욕, 정말 험한 욕을 하면서 어른들이 다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그 누구를 그렇게 욕을 한대요. 이렇게 다 들리도록. 그 누구냐면은 자기가 사귄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자기하고 이제 결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너 명의 여학생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듣다 못해서 점잖게 하면서도 강하게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양귀비도 서러워서 떠나갈 만큼 예쁜 공주님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뒷얘기는 제가 표현 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침 한 대 놓는 그런 표현을 목사님 딱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쁜 공주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라고 그런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 뭐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다 이렇게 방치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나누겠습니다만 많은 부모 공경, 어르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는 그 구분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 4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경외.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섬김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물론 부모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식들보다 지식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부모를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 질서, 창조 질서가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이 아니고 주 안에서. 안에서라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올바른 진리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이 행하신 대로, 세 번째는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부모를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윤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 공경뿐 아니고요,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주 안에서 아내를, 모든 인간관계는 주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터득이 된다면은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단어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공경, 모시어 받들어 정성으로 섬긴다. 공경, 히브리어 키베드, 무겁다 라는 뜻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몸의 장기 중에 간장이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경을 간장이라는 단어에서 따왔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장수하신 분을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뿐 아니고 배우자 간에도, 부모, 자녀, 친구, 사람들 간에 정성을 다한다는 말 자체가 어색하고 낯설 만큼 너무나도 우리는 사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해야 할 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막 깨어납니까? 근데 사람 하면은 자기와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한 모두 무시해버리는 듯한 인간관계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경,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러면 이 네 가지 말씀을 합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효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러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입니다. 과연 나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에 얼마만한 정성이 있는지, 얼만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살펴봅시다. 부모님을 특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크게 보면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자신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사실은 자기보다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죠. 나는 못 먹어도 자녀가 맛있게 잘 먹고 자라면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못 입어도 자녀 명절에 옷 한 벌 예쁜 거 사주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자기의 하는 일에 충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내 모든 삶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아마 모든 부모님이 기쁘게 여기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부모님의 기쁨은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때, 먼저는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부모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기쁨,
자신에 대한 기쁨의 먼저 것은 먼저 의식주가 해결돼야 합니다. 의식주, 생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배가 고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갈 때 입을 만한 옷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잠자리가 춥거나 덥거나 많이 불편하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효도란 부모님의 의식주,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양 전통, 또 유교적 전통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서당에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서당에 다니면 제일 먼저 천자문을 배웁니다. 하늘, 땅. 그래서 하늘천 따지,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계몽편, 동몽선습, 명심보감, 효경. 이 모든 책의 공통점은 효를 크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불효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다. 자기가 손발이 게을러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 게을러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자, 노름이나 술 마심으로, 또 재물을 탐내고 자기 처자식만 생각함으로, 또 부부간의 쾌락에만 빠져서, 또 만용을 부려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를 불효자라 한다 라고 했고요. 명심보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어찌 내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겠느냐. 자녀는 다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물론. 그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동몽선습에서는 아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자란 어버이를 섬김에는 첫 닭이 울거든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부모님의 처소에 가서 목소리를 낮추어 어머님, 아버님, 부드러운 이런 목소리로 혹시 더우셨는지요? 간밤에 혹시 춥지는 않으셨는지요? 어제 잡수신 건 괜찮았습니까? 무엇을 잡수셨는지, 잠자리는 어떠했는지 묻는 겁니다. 외출할 때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어디 다녀올 겁니다. 궁금하시니까요. 이처럼 그 아주 생활 속에 어머님, 부모님의 그 의식주를 꼼꼼하게 잘 챙겨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정말 이거 좀 먹고 싶은데 자녀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센스가 부족해서 자녀가 뭐 먹고 싶은지는 귀신같이 그걸 많이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요. 금방 하는데 부모님이 뭘 잡수시고 싶은지는 몇 달이 돼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부모님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아까워하는지, 시간 아까워하고 뭘 아까워하고 자식한테는 그러지 아니하는데, 의식주, 부모님의 의식주를 돌봐드리는 것. 또 크게 부모님에 대한 두 번째 기쁨은요, 존재감입니다. 누구나 자기 무시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이 기뻐하는 건 알아주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상처받는 말이, 특히 노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말이 뭐냐면 엄마 몰라도 돼, 이 얘기입니다. 그만 물어요. 엄마는 몰라도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잡수시기만 하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알려도 하지 말고 그냥 드리는 대로 잡수고 드리는 대로 옷 입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편하겠죠 물론. 근데 부모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견은 필요 없다는 거구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건 묻지도 않는 거죠. 얼마나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지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궁금해서 얘야, 이 닭을 어디서 구했니? 물으니까 아들은 아버님 그런 걱정 마시고요, 그냥 많이 잡수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은 물레방앗간에서 아버지를 도와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방아를 잘 찍는 방앗꾼을 징집하는 소집령이 내렸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니 우리 아버님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하실까, 힘드실까 생각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징집에 나갔습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갔겠느냐. 물론 여기서 천국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겠느냐라는 것이죠. 답은 어느 쪽일까요? 누가 지옥 갔을까요? 아버님 닭을 해드리면서 그런 걱정 마시고 많이 잡수셔요 라고 한 아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뭘 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릴 때의 마음, 드릴 때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용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돈을 드릴 때의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은 이것도 좀 죄송해서 길러주신 거 생각하면 더 드려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아니면은 이제 좀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천국에 좀 빨리 가시지, 그런 마음으로 달달이 달이 돌아오니까 용돈을 드렸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은 정확히 포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의 정말 연례 행사로 어버이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간의 아주 근본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먼저는 내가 부모님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 그것도 다시 두 가지, 부모님의 의식주를 돌봐드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부모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부모님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그 인격을 정말 잘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 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좋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공의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먼지만한 죄도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랑거리가 많을지라도 먼지만한 죄 한 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죄값, 저주를 대신 받으실 만큼, 받으실 정도로 내가 지은 이 죄값은 하나님 앞에 먼지만한 한 개도 그냥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 없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justice, 공의입니다. 공의, righteousness, 공의. 하나님께서 이거는 공의다 하면은요,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막거나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다, 그겁니다.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어떤 자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라. 혹 부모가요,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허물은 또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식이 다루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월권입니다. 자녀가 할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내 할 일만 잘 하십시오. 부모님, 때로는 부모님도, 요즘은 또 부모님들도 문제 있는 분들도 계속 많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못 잡수시고 못 입으시고 자녀 대신에 수치심도 당하시고 누군가에게 가서 싹싹 빌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부모님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구나. 이것을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공의다. 이것은 어기는 자는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모 공경에서 벗어난 모든 인생은 모래 위에 쌓는 성입니다. 아무리 물질 많아 뭐합니까? 뭐 많아 뭐합니까? 부모 공경이 되지 않는 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예쁜 점수를 주실까요? 사람의 언행이 겉으로는 겸손하고 예의가 있는 듯해도 자기 부모에 대한 태도가 불손한 사람은 근본이 이미 삐뚤어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누구요 하는데 부모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면요, 그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나간다면은 부모에게 불손한 사람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사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런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불경스럽다면, 불손하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 끝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장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덥석 물지 마시고, 사람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요, 더 나가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계속 잘 될지 아닐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자기들의 부모 세대를 진정 공경할 줄 아는가. 아까 지하철에서도 그런 이런 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이제 흔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예, 진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언행을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거침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섭도 안 하고 방치하는 사회, 대한민국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경제 대국 세계 11위면 뭐합니까? 근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윗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공경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천박하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 이건 분명히 기독교가 저항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 기독교가 이 천박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돈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지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자. 내가 최고다. 누구라도 내 마음 건드리지 마세요. 내 생각 막지 마세요. 내 자유 뺏지 마세요.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전부입니다. 지난 과거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요. 지금만. 물론 좋은 의미로 here and now, 지금 충실하자, 그런 의미의 지금은 좋지만 과거도 역사 의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지금이 최고라라는 식의 이 천박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 오늘날은 모든 세계 문화와 가치관이 거의 비슷해져 가니까요. 어디 가나 비슷해요, 전 세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전 세계적 상황, 대한민국 상황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럼 시련이 옵니다. 전 세계에도 시련이 오고 대한민국에도 시련이 옵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공의다.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유할 줄 모르고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유할 줄 모르는 그 모든 세대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건 공의다.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요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5월달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봅시다. 내가 애써 키운 정성껏 키운 내 아들 딸들이 과연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야가 가지고 용돈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용돈, 예를 들면 이쪽에서 10,000원 주는 할머니, 이쪽은 20,000원 주는 할머니, 그러면 애들은 벌써 딱 계산이 돼서 20,000원 주시는 할머니하고 얼마나 친한데 20,000원. 그러다가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조금 이제 시시해지고 5,000원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이제 아예 주시지도 않으면은 이제 전화로만 하고 그것도 뜸하고 병들었죠. 예, 정말 사람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어른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우리 사회는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 귀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은 이제라도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린 자녀들, 젊은 세대에 왜 어른을 사랑해야 되는지, 공경해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을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눈물로. 그것이 우리 자식 망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요즘 표현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 대국이 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요즘 제대로 듣는 젊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눈물밖에 없어요. 사람이 정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부부관계 무슨 관계 따져보면은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인생을 알고 아는 분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은 천방지축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마음을 찢고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읍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통곡하고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통곡하고 먼저 울부짖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땅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1,000만인들, 부모님들 3분의 1만 계산해도 그분들이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공의, 부모 공경을 제대로 세우는 집안,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마음만 바르게 세우고 울고 울부짖는다면 크신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이 10년밖에 못 사십니다. 5년밖에는 아마도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하루하루 전화도 정성껏, 형식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정성껏, 바쁘면 짧게 하더라도 정성껏,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의식주 챙겨드리고, 부모님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 마음 상처 입지 않도록 말 한마디 따뜻하게 조심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